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운명과 저주가 있겠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지만 만약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문제 해결이 안 됐겠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막혔겠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사망과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막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찌된 일인지 복음에 대한 희미함, 구원에 대한 감사, 전도에 대한 삶의 목적,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얘기, 그래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러 내가 생명 얻었지, 뭐 감사하지, 하나의 종교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지, 이게 나한테 삶의 응답과 감사와 찬양으로는 연결이 못 되어지는, 그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들어서 알고 있는 종교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주어진 생명의 축복,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이제 고난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절개 행사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고난주간이 됐고 부활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말씀을 받을 뿐이지 날마다 부활절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부활절 날만 정신 차리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활입니다. 날마다 성탄입니다. 날마다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해했던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율법으로 십자가를 봤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나무에 목매어 죽었던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사람이 목매어 있으면은 그거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손을 대야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손댄 사람은 부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단순하게 죽은 것을 부정해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본 겁니다. 예수님이 통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자,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율법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원죄의 결과가 저주받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의 문제잖아요. 나무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게 저주거든요. 그게 재앙이고.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한 건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빠져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고통과 재앙을 그리스도가 한 몸에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의 눈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해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십자가를 봤어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로마로서는 반역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편안히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죽는 그 시간까지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을 연구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한두 시간에 죽으면 끝나는데 길게는 3일이 가고 이틀이 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대로, 못 박혀서 매달린 그대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간다. 그 고통. 그것도 녹슨 못에서 쇠독이 올라가지고 혈관을 타고 온몸에 퉁퉁 붓게 되고 고통스러움. 그것이 계속 간다. 잔인한 고통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본 게 그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던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데요, 그 스데반이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스데반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오해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누명을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때 거짓 증인들이 이것저것 막 되는 거예요. 근데 합당한 죄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거는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들었다. 저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랄한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를 죽이려는 것은 딴 이유 없다. 성전 모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왕이 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왕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도합니다. 그걸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사람들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신성 모독죄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이죠.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걸 육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죠. 그리고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침 뱉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모욕을 합니다. 결국은 가장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봤을 때 그렇게 신성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마땅히 저주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울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육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빨리 기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과학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잣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죄를 해결했다는 것, 어떻게 사람의 논리로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참 믿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로부터 이제 살인 면허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받고 사형시키고 그런 절차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거든 그 즉결 심판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탕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든 인생관, 역사관, 성경관,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싹 잊어버리고요. 한 가지 회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한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 이랬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받고 종교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정죄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고 내가 영원히 받을 고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죄가 끝이 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십자가, 부활,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날 만큼, 인생이 회복될 만큼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능력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진짜 아멘 되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세요? 그냥 뭐 맞으니까 아멘 동의하는 거 말고요. 그래 말이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고통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운명에 빠진 인생이었는데, 귀신을 섬기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참 감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뭐랬죠? 죄에서 해방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안다. 성경에는 내가 안다 그러면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뜻이 뭐냐면은 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영예를 있을 때,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하고 해외 순방을 갈 때 영부인 역할을 할 만큼 저는 그것 모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대통령 된 것처럼 압니다. 매일 저는 그분을 봅니다. 근데 어디서 봤냐? 텔레비전 뉴스에서만 봅니다. 신문에서만 봅니다. 근데 우스운 거는요, 그분이 저를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쌍방간에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좀 관계성 있는 만남이 있어요. 전화를 통해서 잘 계시냐고 뭐 그렇게 주고받는 만남. 그런데 만나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은총이 은진이를 잘 압니다. 그 안다는 말은 내 가슴에서 나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 말씀할 때는 너 누구구나, 이름이 누구고 뭐 고향은 어디고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네가 창세기 3장에 문제 있을 때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알았다. 창세 전부터 알았다. 그게 아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안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알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고 부활하신 거 알잖아요.
그 알고 이론적인 건 말고요. 진짜 아는 것.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행했고 동거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봤어요. 근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그냥 보고 알았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말한다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예수. 내 생명이 되신 예수. 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핍박이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름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가운데 베드로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날이 새면은 참수를 시키려고 모든 사형틀을 준비해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만큼 평안한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담대한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잠잤냐? 천사가 깨우는데도 느끼지 못한 만큼 깊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민만 있어도 잠이 와요? 억울한 일만 당해도 잠이 와요? 뜬 눈으로 밤새우잖아요. 억울하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얼마만큼 베드로 확신이냐? 그리스도 알았어요. 자, 헤롯이 자기를 정치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복음보다 강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안지 아십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알았어요. 비록 느부갓네살 임금이 권력을 갖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알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타 죽을 거 알았어요. 근데 답이 나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지킬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이제는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묶였을 때, 여전히 내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운명에 묶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가는 말의 사랑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창세기 3장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져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단과 저주를 깨뜨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를 이제 제비를 뽑아 선택을 합니다. 근데 한 마리의 염소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한 마리는 뭐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뭐냐면 대속죄일 때 바로 죽여서 그 피를
성소의 뿔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된다. 그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자, 그거는 고통 없이 죽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사셀 염소라. 이 염소가 이제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속죄를 어떻게 하냐? 이제 제사장들이요, 그 염소를 목에 끈을 묶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럼 거리에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겠지요. 자, 그 사람들 틈으로 이제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몰려있는 사람들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발로 찹니다. 털을 뽑습니다. 돌로 던집니다.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 아사셀 염소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미 거의 초죽음 상태예요. 온몸이 난자되고 피투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광야에 풀어놓습니다. 자, 이 염소는 혼자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 매 하고 있겠죠. 피 냄새를 맡던 이제 맹수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뭐 느끼십니까? 그 아사셀 염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십자가의 사형 선고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로마 군병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 막 경례도 하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조롱도 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이제 39대의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죄수들은요,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 이미 거기서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 채찍 끝에 낙덩어리, 낚싯바늘 같은 거, 그 다음에 짐승의 뼈 같은 걸 막 달아요. 그런 거 한 대 후려치 못해 뒤했어요. 그 낚싯바늘 같은 거 사람 몸은 파고들 거 아닙니까? 그걸 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점이 떨어지고 이제 뼈가 다 드러날 만큼 피는 낭자한 거죠. 온몸을 그렇게 39대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아직 죄수가 살아있다.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갈 때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니까 너는 저주받은 자 아니냐? 그래가지고 구약에 아사셀 염소했던 퍼붓던 그때 모든 걸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성경은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쥐어 땡기고 그리고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희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고다 언덕에 가면은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러면 이 죄수가 이제 운명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냐면은 이제 무릎 사이에 이제 어떤 도구를 끼워가지고 그걸 꺾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꿈틀하면은 아직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꼼짝 안 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발목이 꺾이지 않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 엮어서 피가 쏟아질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병 유대인들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부터 하냐면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새벽 0시부터 하루가 되는데 유대인 시간은 오후 6시부터 하루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안식일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때 로마 군병이 창을 던져서 옆구리에 꽂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경에 보면 물과 비가 쏟아지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확인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어떤 성각자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우연한 일치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모든 성경 속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53장 3절로 8절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채찍에 맞는 거,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 모든 걸 그대로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버림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사망에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가치와 참된 축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종교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해라.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만한 경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말 하겠어요? 죄인이었던 우리였는데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는데, 어저께 어떤 청년 하나 만났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아끼던 청년. 정말 이 청년 정말 뭔가 모르게 좀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고 아들같이 생각했던 청년인데, 어느 날 이 친구 영적이면 갖고 있던 많은 상처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아픔이 뭐냐면은, 어릴 때 그 아버지의 자살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엄마도 성격적인 면에서 거기다 또 신비운동을 너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그러면 환멸을 느낀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참 교회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 참 많아요. 그 청년들에게 막 교회에 대한 막 말을 만들어내고 막 목사님에 대한 말을 얘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요,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와줄지 모르는 거예요. 참 착한데, 참 애가 괜찮은데, 순수한데, 근데 사람이 그 각인된 그 있잖아요. 꽉 마음속에 각인된 것. 어릴 때가 그냥 그 상처로 꽉 각인된 것. 교회를 다니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불신앙과 시험으로 딱 각인된 것. 이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참 기도하면서 같이 상담도 하고 대화하면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만남을 가지고 또 영적 문제가 온 거라. 또 처가나 친가나 너무너무 심각할 만큼. 그러니까 늘 부탁하거든요. 네가 복음을 가졌지만 사단이 너를 건드리는 게 있다. 너의 과거를 건들 것이다. 속지만 마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다. 속지만 마라. 근데 결국은요, 영적 문제 확 와버린 거예요. 주변에서 막 이상한 얘기만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참 어제 좀 한번 불러서 대화 좀 했습니다. 예배는 하냐? 그때 하는 말입니다. 예배 안 한대요.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냐 했더니 집에서 혼자 같이 와이프랑 둘이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가 했더니 교회를 가봐도 한국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안 따라간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교회들이 재림을 강조 안 한대요. 알아들었어요. 극단적인 불건전한 이상한 신비주의 종말론에 또 끌려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바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만남의 축복이 전부 다거든요. 또 우리 어른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들은요 약한 사람 새 가족도 우리 어린 랩런트들한테요 만남의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딱 만나고 나면은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참 내가 은혜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러지? 목사님 왜 이러지? 아니 설교 말씀 저거 진짜인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요 완전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요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서도요 참 각인된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영적 문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왜 그렇게 엄청난 복음을 가져놓고도 왜 과거에 붙잡히고 생각에 잡히고 왜 주변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복음을 받아놓고 사람을 살려야 돼 이상한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까?
막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몰라 그것 때문에 어제 막 잠이 너무 안 온 거 있죠. 막 12시 넘어가는데 막 피곤한데 왜 이럴까 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으로 구원받았는데 뭔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저 네가 왜 사람을 네가 하나님보다 높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누굴 판단하겠냐?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리는 억울함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절박과 하나님을 불신앙할 만큼 문제 왔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참아보자. 에이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막 강조되다 보면 형들 원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다 보면 문제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얼마나 건지 아십니까? 언약 잡았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위로받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요. 그래 언약이 전부 아니냐. 그래 우리 할아버지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럼 문제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실수 나를 보냈겠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절박한 게 아니고 진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 언약 성취 때문에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그냥 나를 판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방법이었구나. 내가 부인되고 나니까는요 언약이 보여져요. 말씀의 능력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보여져요. 그러니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나를 부인해 보세요. 저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하고 만나게 나를 갈등하게 할까?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첫째는 진짜 양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나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거구나. 갱신의 시간표고요.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었구나. 그래 기도해드리자.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바꾸셔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군대에서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시킨 것은 고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다 만드는 거 시켰는데 자기는 군대에서 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요. 다 빠져나가고 그 청년은 랩런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어르신들 멘붕이 뭔지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멘붕이 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 오면 멘붕 올 수 있죠. 근데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 이 문제를 내가 왜 왔을까? 딱 말씀 붙잡고 보니까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는 바로 자기한테 지시했던 고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인정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속지 마세요. 불신앙거리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은 올 수 있어도 시험에 걸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나를 부인하세요.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없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막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부인합니다. 내가 나한테 같이 맞대응하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 네가 힘들구나 품어줘요. 사랑해요. 여전히 존귀해요. 자녀에 대한 감정 바뀜이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했던 그 실수보다 엄마 아빠 속에 담겨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복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지요. 근데 그때부터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바울만 사도냐? 바울만 전도했냐? 바울만 지도자냐? 참 이것도 참 영적 문제 많죠. 대단하죠. 그럼 막 성도들을 막 혼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간시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부득불 자랑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힘들었다. 좀 나 좀 이해해라. 그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이 막 자기 열심을 강조하고 자랑을 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네가 열심히 했다고 보냐? 난 이렇게 했다. 그럼 대립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성도들을 키우는 겁니다. 하는 말이죠. 바울이 이 말하면서 고통받은 것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사건, 어려움, 위기, 사건이 왔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이 막힌 적 없다. 이 문제 속에 내가 왜 참고 있는지 십자가를 진지 않느냐? 교회를 위한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내가 하기 위함이다. 바울의 관심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 제자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것, 그게 바울의 큰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는 십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직자들께서요, 만약에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내가 뭐 성가대는 교사니까 내가 직분 때문에 책임 때문에 뭔가 한다, 고민되실 것입니다. 눌리실 것입니다. 부담되실 것입니다. 회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꾸 이익 계산하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안다면,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이 뭔가를 안다면 하나님 내게 귀한 직분을 왜 주셨을까?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웃을 일, 행복한 일, 좋은 일 있잖아요. 그게 하나라면 막 긴장하고 고민되고 막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런 문제가 9은 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9 때문에 하나를 포기 안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다 내 아이를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사랑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게 존귀하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처럼 막 죽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삶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죠. 갈라디아 5장 12절에 보면은 복음을 가리는 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기준 하나 세요.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복음에 흠집내는 것이냐?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 분쟁의 요소가 있겠냐? 이게 정말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렘넌트를 낙심하게 만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옷 하나 사더라도 그래, 이 옷 입으면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얘기하겠지. 애가 이 옷 입으면 막 너무 쭉 작아가지고 몸이 막 줄어들고 막 뼈를 꺾는 아픔이 있겠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싼 옷을 하나 하더라도 애한테 맞을까? 아, 이거 입으면 색상이 이쁘겠다. 우리 애하고 맞겠다. 좋겠다. 예, 그거 보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옷이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옷을 입는 우리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는 성경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바울의 인생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속에 내 창세기 3장이 함께 못 박혔다. 내 원죄가 못 박혔다. 운명이 못 박혔다. 내 영적 문제가 다 이미 못 박혔다.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위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을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복음을 갈급하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주시겠냐고. 마음속에 참 병원 갔으면 치료나 받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 막 태어난 사람, 다시 들어온 사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막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만남, 어떤 속에 있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 선생님을 포함한 친구들, 많은 분들이요. 예, 겉으로 볼 땐 멀쩡합니다. 근데 있어요. 영적으로 지쳐있고, 삶에 무너져 있고, 정신적인 시달림이 있고. 여러분 진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랩런트가 고등학교 올랐는데 반에서 이제 반장이 됐대네요.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 여기 앉아 있는데 부탁을 했어요. 그래, 네가 반장인데 축하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선생님부터 가문마다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 선생님들 명단, 너희 반 친구들 30명의 명단 쭉 적어봐라. 그리고 기도해라. 자, 네가 전도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이실 것이다. 정말 전도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 중심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다. 해봐라. 또 하나 부탁을 했어요. 네가 무조건 맞받대고 예수 믿어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친구 하나에 하는 걸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얘는 학업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가 가지고 한번, 자, 상위 그룹 5% 애들을 한번 그룹을 멤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딱 해가 팀을 구성해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을 한번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럼 반도 성적이 올라가면 선생님이 더 좋아할 거 아니냐. 자, 그게 바로 선생님 너를 인정한다면 네가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라는 목적을 갖고 지혜롭게 한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내가 그 부탁을 딱 해놓고 혼자 딱 오는데 뿌듯한 거 있죠. 참 신목사 괜찮네. 제가 반장했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땐 몰랐어. 반장 시키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뭘로 봐요? 다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예, 그러면 있죠? 진짜가 보여요. 진짜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 볼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축복하겠어요? 우리가 뭐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랩노트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요, 새벽에 어른도 일어나기 힘들고 목사도 힘든 그 시간에 한 놈은요 지금 50일째 지금 개근하고 있어요. 그 장꾸러기가. 그리고 학생들끼리 지들끼리요 벌금을 내게 돼.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500원씩. 그러니까 거둔 건 뭐 하냐? 건축원금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 빠지면 우리 장로님들 10만 원씩 해야 되겠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8만 원. 그것만 하면 1년에서 새벽기도 우리 문 닫아버리고 안 하면 건축원금 나올 텐데, 그죠?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애들이 새벽에 나와서 좋은 게 아니고 어릴 때 기도의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새벽 예배 혼자 끝나고 집에 가서 일어나서 오늘 이 녀석들한테 개근상이든 정근상이든 어쩌다 한번 나왔던 한번 새벽 기도 발걸음 나온 애들은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하면은 또 중고등부 부장이신 또 우리 김 장로님이 설마 내 돈 내라 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딱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 부장 초청하자.
그래서 좀 근사한 데 좀 데려가려고요. 애들이 지금까지 못 먹어봤던 거 한번 먹게 해보려고요. 아멘 처음 하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까 막 하다가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같이 아이다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한번 하고 한번 근사한 데 한번 가보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그렇지 않을까. 애들이 무슨 뭐 저한테 뭐 얻어먹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왔습니까? 말씀 붙잡고 나왔는데 애들은 생각도 못한 내 마음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집중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십시다. 우리 멋있게 삽시다. 복음 회복합시다. 감사 회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가 되고 절대 감사가 되고 우리 평생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